언제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차 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털을 세심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눈동자 지켜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늘 가지시듯이 저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의 은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네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 오늘 또 예수님의 또 행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개의 예, 이, 이 본문이 등장하는데 먼저 이 쉘이 메이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죠. 당시에 이 네이는 바로 에, 세간에 앉아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 세관이었던 네이를 이, 이 마태죠. 네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죠.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당시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들이 서기관들 이들이 이 죄인 취급하는 세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쉐리입니다. 쉐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했을 때 이 바로 이 세무 공무원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이 고혈, 자기 백성들의 이 피를 빨아서 어떻게 보면 노마를 이롭게 하는 세금 징수원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에게 미움과 질시를 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를 아예 이 민족의 반역자들이다. 신앙의 반역자들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상종을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리, 그다음에 이 창녀들, 그다음에 죄인들, 네, 이런 자들은 특별히 당시에 그 유대 민족,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배척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내일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자들, 버림받는 자들, 애롭고 고독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오늘 교회 또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람을 선입견으로 차별을 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죄는 미워할 망정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혐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죄인에 대해서도 회개하도록 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의 이 죄라든가 잘못 그런 부분까지도 덮고 은혜로 봐주고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죄 용서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 회개할 것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죄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혐오, 배제, 차별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이 애롭고 고독한 친구가 없는 이 셰리 네이 집을 찾아갔고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의 집에 이제 같이 먹어요. 잡수셔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그 동료 셰리들이 초대되었고 지인들도 있었고 셰리와 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기득권 그 자들이 볼 때에 이 합당치 않는 부류들, 노마의 앞장서는 이 내인이라든가 또 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이 창기들이라든가 그리고 그들 보기에 이 덕스럽지 못한 죄인들 그들이 함께 잡수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였어요. 함께 잡순다는 말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긋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수실 때 먹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흉을 봐요. 수군거려요. 어찌하여 이 예수께서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모든 태도들을 보시고 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비아냥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 그다음에 이 죄인들 또 그들과 함께 잡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수군거려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자기의 이 오심,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고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세리, 창녀, 이 죄인들 이들에게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종교인으로 행세하고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행세하는 자들 그 내면에 진정으로 회개가 없는 자들 그리고 진정으로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바로 의사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또한 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자기가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이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어.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쭐대고 교만한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리, 창녀, 또 이런 자들, 죄인들,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 자기 죄를 가슴으로 치고 애통해야 하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오셨어도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원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들에게 의원이 되어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 자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로서 또 의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런 사세와 태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동성애자들, 그리고 난민들, 이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미워한 것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이런 자들은 종교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 이방인들은 배제했고 혐오했다는 거, 차별했다는 거.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18절부터 이제 금식 논쟁이 붙죠. 금식 논쟁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한다고 또 그것을 또 입맛 다시고 문제 삼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냐? 그 잔칫날인데 잔칫날에는 금식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칫날에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겁게 즐기는 것이 잔칫날이다. 혼인잔치라는 거죠. 응? 왜? 신랑을 축하하러 와고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랑이 잡혀간다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금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란의 때니까.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한다는 거죠. 그것은 뭘겠어요? 결국은 혼인잔치에 비유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신랑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은 기쁨이요, 축하할 자리요, 축복이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때 무슨 근심하고 막 종교적인 그런 그 분위기를 가지고 막 심각해지고 막 금식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불러서 그러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심각하게 이렇게 금식하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종교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들은 바로 형식적인 종교 의식, 종교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한 거죠. 자기들은 금식을 하는데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께 바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인데 신랑 곁에 있는데 무슨 심각하게 금식하고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천국의 잔치, 구원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 그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이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금식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 천국은 마치 잔치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신랑이 이 잡혀갈 때, 신랑이 순환을 겪을 때는 그때는 금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국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배 조각과
이 바로 오래된 가죽 부대.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뭐예요? 유대인의 전통, 세상적인 이 전통과 가르침과 가치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유대주의 장로들. 자, 이들은 전통적인 사고와 가치관에서 붙잡힌 자들이에요. 유대교적인 사고 속에서,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바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잡수신 것이 합당치 않은 것. 그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는 것이 신성모독으로 모은 거죠. 왜? 자기들의 패러다임, 자기들의 가치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왜? 자기 전통과 교리와 종교적인 그것으로 그들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천국은 마치 생배 조각과도 같어요. 생배. 그 새로운 배를 가죽 부대에 헌 것을 기우기 위해서 땜빵을 한다. 그러면 생배 조각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끌어당기는. 그러면 이 오래된 가죽이 헤어져 버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담으면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포도주에는 바로 이 팽창력이 있어요. 발효력, 팽창력.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이 그것을 담으면 폭파해 버린다. 터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술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 영생의 가치예요. 근데 그것을 헌 가죽 부대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새 술은 새 가죽 부대.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행한 모든 이 행위들, 그다음에 그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이 그릇, 받아들이는 가죽 부대 역시 새로운 가죽 부대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 질서가 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극우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적인 사고들, 습관들, 이데올로기, 종교적 신념들을 예수님께서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예수님께서 도전장을 내밀어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새 술을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젖어 있는 옛 전통들, 습관들, 또 이 종교성들, 이 종교적인 신념들, 이데올로기들, 이념들을 다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진리와 복음은 바로 강력한 발효력, 팽창력을 가진 영향력이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낡은 전통과 질서와 가치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다 부서뜨리고 박살내고 깨뜨려 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진리, 영생의 가치, 구원의 복음 이것을 담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새 가족 부대가 필요해요. 새 가족 부대, 새로운 진리,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만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과 제자로서 살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미리 삭을 잘라먹은 사건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 굉장히 했죠. 심지어는 300 몇 가지, 600 몇 가지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정보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에도 없는 율법 조항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굉장히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켰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발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장하고 배고파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죠. 이게 이제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보통 망령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이 이삭을 꺾는 행위, 그리고 그 이삭을 비비는 행위, 다 노동, 일했다는 거예요. 노동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고 안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비난하죠.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 당신이 제자들을 관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저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예수를 비난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응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위 사무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예를 듭니다. 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와 함께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갔죠.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했어요. 그때 제사장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떡이 진설되어 있어요. 진설상에 12지파를 상징해요. 그 진설병은 바로 제사장만 먹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과 이 굶주린 그의 따르는 자들이 제사장만 먹어야 될 그 떡을 먹게 되죠. 진설병을 먹게 돼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 그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그들이 제사장만 먹어야 될 진설병을 먹는 것, 바로 그 성소야말로, 성전이야말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와 무슨 종교적인 법,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잘못된 가치를 깨뜨려 버리고 안식일의 합당한 가치, 정신을 가르치면서 어, 결국은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자신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종교 기득권 세력들처럼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상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이 주는 이 강력한 은혜, 기쁨, 자유, 생명,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까지 복음을 차단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바른 천국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많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달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자유와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음과 생명과 안식과 구원의 통로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